성탄절은 늘 그렇지만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들뜨고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불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하고 거창하게 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캐나다에서 바닷가재를 비행기로 싣고 가서 파티를 했다.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파티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키장도 많이 가고 또 벽난로가 있고 또 통 바베큐를 하는 그런 파티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되셔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좀 더 멋지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모든 생일이 그렇지만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 분위기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신들의 쾌락만 남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재미있게 그렇게 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진짜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성탄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모습을 진짜 성경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그런 호화로운 것과 그런 멋진 것과 그런 화려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에 탄생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그런 부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 성화를 보면 항상 이 부유에 나신 예수님을 그리곤 합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아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진짜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성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침대도 없이 이렇게 자더라도 아기 침대는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내가 비록 좀 못 살아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제대로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은 옷도 준비하고 좋은 침대도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침대가 아니라 소나 많이 명물을 먹는 그 구유에서 그것을 침대 삼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멋진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이거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행 중이었습니다. 호적하러 먼 곳을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오니까 얼떨결에 막 집을 찾는데 요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찾다 길거리에서 놓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마곡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몸 풀게 됩니다. 아마 산바도 없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이 탄생을 축하해줄 그 친척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허겁지겁 요셉이 아마 아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환경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가장 가난한, 가장 누추한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진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잘 살 가능성이 많고 아주 좀 불우하게 자라나면 그 삶이 그렇게 부유해지기 어려운 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거지는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보통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산파도 없고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들고 또 이방 나라로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계획된 이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호적으로 잠깐 다녀오려고 했던 길이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성장이 얼마나 초라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 마음이 있고 화려한 곳에서 파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화려한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세련된 것도 없었고 멋진 것도 없었고 좋은 추억거리도 없었고 바닷가재도 없었고 벽난로도 없었고 통바베큐도 없었고 멋진 조명도 없었고 멋진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가장 초라한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날 아름다운 부유에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극히 낮게 태어나신 예수님, 지극히 비참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사람이죠. 금수저 이상, 다이아몬드 수저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것,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멋진 그 집에서 태어나자, 헤롯 왕국에서 태어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나쁜 환경, 가장 초라한 환경, 사람들이 도저히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자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연출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낮고 초라하고 비참한 탄생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호사스러움이나 어떤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탄생을 주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헤롯의 추격을 받으면서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사셨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방이 없어서 부유에 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침대 살 돈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버리고 낮은 것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 더 초라한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장 낮은 탄생을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많은 영광들이 있고 알지 못했던 도움들이 있고 찬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낮은 곳으로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금방 돌아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목동들이 와서 찬양해주고 축하해주고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예물이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로 와서 피난길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가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것들을 택하고 우리의 것들을 비워갈 때 그냥 비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 가운데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그냥 낮아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리로 임하셨지만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높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이 축하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라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런 탄생을 꿈꾸지 않으시고 그와 정반대로 가장 낮고 가장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탄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탄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높여야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면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참된 높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으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이게 낭독 같았으면 천군과 천사가 올 이유가 없겠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왔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찬양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양을 했다고 말합니다.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군사와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천군과 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가 내려왔다는 거죠.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이 아니면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의 천군과 천사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천사의 목소리가 같다. 천사들과 천군들이 같이 합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합창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찬양 좀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멋진데 그것보다 더 멋진 거죠. 그런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천군 하나님의 군사들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전쟁 때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추측일 때 어떤 군대가 왔을까? 군악대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군악대, 천군의 군악대가 와서 악기로 제일 좋다는 뭐 첼로 수호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멋진 그런 악기들로 연주하지 않았을까. 세계적으로 뭐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베를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세 팀이 다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수만 배, 수억 배 멋진 오케스트라가 올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합창도 얼마나 멋졌겠어요. 수만 명의 천사가 합창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뭐 4부 정도 나누지만 더 나눌 경우는 뭐 40부 정도 나눠서 멋지게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화려한,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는 합창단보다도 굉장히 더 화려하고 멋진 그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초라하게 어떻게 하면 더 초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그 탄생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쪽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술의 전당 같이 멋진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 몇 명 있는 데서 들판에서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시골의 누추한 곳에 뭐 가난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주변에 목동들 몇 명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놓고 베를린 필하모니 같은 그런 오케스트라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합창단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언밸런스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한쪽은 너무 비참하고 한쪽은 너무나 화려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 천국에도 무슨 좀 소통의 문제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가장 누추하게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좀 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한다는 때 우리가 내려가야지 하고 천군 천사 합창단이 오케스트라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아, 천군들아, 이번 탄생은 아주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아주 누추하게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절대 합창단이 내려오거나 오케스트라가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천군과 천사들의 생각은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야지. 옛날 보면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 서울역에 오시면서 내가 지하철 타고 갈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마라.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려오죠. 만약 진짜 안 나오면 좀 삐질 수도 있으니까 다 나가는 거죠. 그런처럼 이 천국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마라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안 내려가서 내려가서 찬양하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을 거다 생각해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에 무슨 그렇게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국과 천사들이 내려와 가장 가난하고 누추한 이 탄생에 왜 천국과 천사들이 내려왔을까?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11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천국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보면 이 찬양이 단순히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 사건이 너무 대단한 일이기에 천국과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에 천국과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왔다는 사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고 그런 복된 일이고 그런 굉장한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 평화가 왔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이 평화라는 뜻이 하나가 되다 또는 다시 하나가 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평화일 뿐만 아니라 이 평화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된 것을 통해서 오는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국이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기에 천국과 천사가 합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가운데 우리 혼자서 외롭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 좀 연계가 됐다. 사돈의 팔촌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사돈의 팔촌한테 이야기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인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이게 뭐 대통령 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 됩니다. 놀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단순히 생일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평화 때문에, 이 하나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성탄절이 왜 기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빨간 날이라서 기쁘다. 빨간 날이면 다 기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성탄절에는 선물 주니까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성탄절 분위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 되어지고 그 소통에서 주는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군과 천사들은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천군과 천사들은 구원과 관계없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전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을 박차고 내려와서 찬양해야 될 정도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더 화려한 것, 더 멋진 것 이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시기를 원하셨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더 화려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 감사한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화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꿈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받아 누리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